로마서 16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6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본도하겠습니다. 내가 갱게라 교회의 일꾼으로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로마서 마지막 장에 왔습니다. 그 기억을 되살려보면 2020년 첫 주일부터 로마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2020년 새해 벽두부터 코로나가 창궐함으로 말미암아 대면 예배를 통하여 설교를 같이 나누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었고 그것이 어연 3년째 흘러가고 있습니다. 카메라만 보면서 설교를 하는 저는 벽에 대고 설교를 하는 것 같아 굉장히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눈 성도들이 계셔서 저는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래전에 한 출판사에서 저의 로마서 강해에 대한 설교를 책으로 내자고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그 책 머릿말에서 언젠가 기회가 되면 로마서를 더 깊이 다루고 싶다라는 글을 남겨놓은 적이 있습니다. 비록 코로나 기간 동안 카메라를 보면서 설교를 했지만 바람대로 로마서를 다시 깊이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로마서 마지막 16장까지 올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한 이 로마서 강의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16장 전체를 관찰해 보겠습니다. 유난히 사람들의 이름들이 많이 나옵니다. 모두 44명의 이름이 등록됩니다. 그 중에 남성이 17명입니다. 여성이 27명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름만 기록됩니다. 어떤 사람은 왜 이 사람에게 문안을 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이름만 기록되건 이유를 말하건 바울은 이 모든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라고, 인사를 드리라고, 문안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서를 마감합니다. 저는 이 16장 전체를 관찰하면서 성경이란 무엇인가를 다시 질문해 봤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교과서적인 질문과 교과서적인 답을 여러분들 하시겠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100% 맞는 말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성경의 정확한 정의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독백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혼자 중얼거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사람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고자 글로 남겨놓은 책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저는 시선을 달리 해보겠습니다. 성경이 뭔가라는 질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사랑이신 책이다. 그와 정반대 시선이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학이다. 성경은 인간이 뭔가를 확인시켜주는 하나님의 책입니다. 물론 다른 종교, 다른 사상, 다른 철학들 모두가 인간이 무엇인가를 규정합니다. 성경도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규정합니다.
성경이 규정하는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라는 이 두 가지의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흙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별 볼 일 없는 존재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는 말은 그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이 세상의 어떤 무엇보다도 가치가 있고 소중한 존재란 말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인간 창조된 이야기를 글로 남겼던 때는 히브리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할 때입니다. 이 포로 생활하던 히브리 백성들에게 당시 노예 중에, 당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중에 지식인들이 이러다가, 이렇게 살다가는 우리 히브리 족속이 바벨론에 완전히 동화되겠다, 바벨론에 완전히 넘어가겠다, 우리말로 얘기하면 자본주의에 완전히 넘어가겠다, 걱정한 나머지 안 되겠다, 우리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글로 남기자, 그렇게 마음을 먹고 당시의 지도자들은 구전되어 내려온, 입에서 입으로 내려온 창조의 이야기를 글로 남겨 바벨론의 70년 동안 포로의 삶을 살던 자기의 손자들에게 우리의 뿌리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불어넣은 존재라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여러분, 당시 바벨론에 포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당연히 흙입니다. 우리 오늘에 계면 그들은 흙수저입니다. 흙수저인 당시의 히브리 노예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그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에게 불어넣었습니다. 그러자 그 흙으로 된 흙수저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바벨론의 황제 입장에서는 반란입니다. 바벨론의 철학에서는 굉장히 불순한 사상입니다. 노예인 히브리 백성들이 바벨론 황제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는 사실은 동의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들은, 이 포로들은 우리가 바벨론의 왕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인 자긍심을 들고 그 70년의 포로의 삶을 견디고 버텼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흙은 존재합니다. 이 시대에 흙수저는 존재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자신을 흙수저로 정의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지난달 선교 중보 기도 모임에 강사로 오신 분이 아직도 이 지구상에는 노예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통계로 보여줬습니다. 직장에서 나는 노예인가? 아니면 나는 금수저인가? 나는 파리 목숨인가? 나는 그 파리 목숨을 지배하는 통치권자인가? 나는 개돼지로 취급받는 사람인가? 나는 개돼지로 취급을 받는 사람을 밟고 이 땅에서 폼나게 살아가는 바벨론의 황제 같은 사람인가? 이것은 고대 시대의 질문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똑같은 질문을 우리가 늘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번 목요일 학생들과 서로 토론을 했습니다. 제 수업에 들어온 학생들은 100% 중국인 학생들입니다. 그 중국인 학생들에게 학생들은 우리 한국 사회에서 소수이다, 이방인들이다. 여러분들은 대학생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한국 사회에서 차별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당신네 나라에서 돈을 벌기 위하여 이 땅에 들어온 노동자들은, 특히 여성들은 많은 인권 모독을 당할 수도 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그런데 만일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난다면 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토론을 시켰습니다.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한 학생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내가 중국인이요, 내 나라가 중국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그것으로 버티고 그것으로 이기겠습니다. 여러분, 막 20살 먹은 학생이 갖고 있는 정체성 대단히 멋지지 않습니까? 아버지 어머니 곁을 떠나 한국으로 유학 온 이 20살 먹은 젊은이가 나는 중국인이요, 내 나라는 중국 사람인 것을 나는 잊지 않고 버티겠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이 학생의 말을 받아 확장시켰습니다. 좋다, 너희가 중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의 시민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처럼 나는 내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럽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것이 하나 더 있다. 내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이다. 여러분, 바벨론 무너졌습니다. 로마도 무너졌습니다. 그토록 하늘을 찌르고 싶었던 바벨론도 로마도 영광은 사라졌습니다. 지금 나는 내 나라가 바벨론이요, 내 나라가 로마요, 나는 로마의 시민권을 산 사람이요 라고 자랑하며 자신의 시민이, 자신의 신분이 로마의 시민인 것을 자랑하는 자긍심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세계 사람들 중에 자신이 흑수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지금도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에 근거하여 흑수를 받는 사람을 향하여 버티고 흑수를 향하여 개디지라고 말하는 통치권자를 향하여 우리는 절대 겁먹지 않고 하늘나라의 시민을, 하늘나라의 백성임을 자랑하며 살고 있는 겁니다. 나는 내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학생들은 여러분의 나라 중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십시오. 그러나 연세대학에 들어와서 우리가 기독교라는 과목을 통하여 우리 모두는 나라를 뛰어넘어 이념을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의 사실을 우리가 모두 동의한다면 우리는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 세계 모든 사람이 대동하며 세계 모든 사람이 평화를 위하여 애쓰며 세계 모든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는 그런 나라로 만들고 싶은 마음들을 갖게 될 것이니 이 성서와 기독교라는 과목을 통하여 이념을 뛰어넘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배우고 갈라진 이 세상, 이념으로 갈라지고 종족으로 갈라지고 인종으로 갈라지고 성으로 갈라지고 자본으로 갈라진 이 세상에 대동의 세상을 만들고자 애쓰는 연세인이 되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자본주의에 살건 사회주의에 살건 공산주의에 살건 전체주의에 살건 미개사회에 살건 우리의 공통점은 비록 흑수저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총 44명의 사람들, 이들은 인종도 다릅니다. 성별도 다릅니다. 배경도 다릅니다. 특별히 여성의 주인은
당시 2000년 전 굉장히 지위가 낮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백성이란 이름하에 이들은 대동단결했습니다. 근거는 복음입니다. 서로 차별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입니다. 그냥 사람이 아닙니다.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운전 중에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어떤 사람의 사연을 듣고 저를 돌아봤습니다. 한 노동자 이야기입니다. 건실한 회사를 다니다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얼마 못 가서 그 사업은 실패했습니다. 지금은 생수를 배달하는 배달 노동자로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라디오에 보낸 문자 사연입니다. 비록 근육을 사용하면서 사는 거친 직업이지만 자신이 사용하는 언어와 생각은 거칠어지지 않으려고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비록 몸으로 살아야 하는 거친 노동자의 삶이지만 내 입에서 비속어가 나오지 않도록 나는 늘 조심하며 살고 있습니다. 대통령보다 나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검사보다 나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16장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은 일일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아마도 이 44명의 사람은 방송국에 문자 사연을 보낸 생수 노동자의 같은 삶을 살아온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병든 몸이 고침을 받으면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으면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회심을 했다고 말합니다. 왜 병든 몸이 고침을 받으면 기적이라고 말하고 구원을 받으면 회심이라고 말할까요? 엄밀히 따지면 회심과 중생은 병 고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의사가 회심을 시킵니까? 의사는 병을 고칩니다. 그러나 인간을 회심을 시키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인간을 회심시키는 인간은 없습니다. 그런데 말기암에 걸린 사람이 나았다는 것은 기적이라고 표현하고 왜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은 기적이라 말하지 않고 회심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욕망이 여기에 담겨진 건 아닐까요? 구원을 받는 것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것이지만 암이 낫는 것은 나의 절대 필수이기에 이 암이 나은 것은 나에게 기적이 되는 것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기적으로 병이 낫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심성이 바뀌지 않는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이것을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연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냥 이렇게 뒷발질하다 걸린 거죠. 저희 여러분들이 병든 그 몸이 고침받는 것이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하늘의 역사이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심성이 바뀐 것으로 증명되는 겁니다. 내가 병 고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삶 속에 깡패 기질이 존재하면 그것은 기적이 아니라 우연일 뿐입니다. 얻어 걸린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얻어 걸린 병 고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만지신 치유의 역사를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합니다. 여러분, 베베라는 이름이 납니다. 여성입니다. 영어 버전에는 포이베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포이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여성신입니다. 밝음의 여신입니다. 전 자기 딸에게 이 포이베라고 하는 그리스 신의 이름을 지어준 이들의 부모를 생각해 봅니다. 이 베베의 아버지 어머니는 분명히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여신의 이름을 따서 자기 딸에게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베베는 예수를 믿습니다. 이 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상상해 보십시오. 포이베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준 이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자랐던 딸이 예수를 믿었다? 이 집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기독교인들도 자기 아들에게, 자기 딸에게 성경에 나오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가장 흔한 이름이 요한입니다. 둘째로 삼열입니다. 삼열은 사무엘의 우리의 언어화시킨 겁니다. 분명 이들의, 이 요한의 어머니, 이 삼열의 어머니는, 아버지는 요한처럼 살아라, 사무엘처럼 살라고 바램을 집어넣어 이름을 지어줬을 겁니다. 그런데 그 요한은, 그 삼열이는 지금 세상 깊숙이 들어가 찾을 수도 없는 상태가 된 사람이 있을 겁니다. 지금 베베는 우리와 정반대의 삶입니다. 그러나 베베의 아버지 어머니 입장에서는 삼열이가, 요한이가 세상 깊숙이 들어간 것처럼 그렇게 아버지 어머니 입장에서는 배교한 딸입니다. 이 베베는 어떠한 대우를 받았는지 우리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문헌에 의하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당시의 왕에게 문서 하나를 상소합니다. 이들이 왕에게 올린 상소는 영아 사례를 합당한 법으로 만들어 주세요 하고 상소문을 올립니다. 그 중에 훗날 로마법 중에 12표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12표법의 법 내용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아버지가 딸을 유기하는 것은 합법이다. 이건 문서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문서가 기록된 시대적 배경은 로마 제국시대입니다. 12표법이 살아있을 때입니다. 아버지가 딸을 유기하는 것은 합법이다. 명예살인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슬람의 아버지가 이슬람을 배반하면 딸을, 아들을 명예살인시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있습니다. 베베 아버지 어머니, 명예살인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핍박을 견뎌내고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동역자로 섭니다.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베베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의지였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베베는 갱그레아 교회의 교인입니다.
여러분, 갱그레아는 고린도 항구에서 약 15km 떨어진 아주 조그만 항구입니다. 바울은 이 갱그레아 출신 베베를 로마 교회의 일꾼으로 추천합니다. 갱그레아는 바울과 관계가 있는 도시입니다.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이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삭발합니다. 이 갱그레아에서 베베가 로마를 간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얼마나 긴 거리인지 여러분에게 지도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가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바닷길입니다. 여성입니다. 고린도에서 지중해 바다를 거쳐 로마를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 길이 얼마나 험한 길인지 우리는 지도를 봐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길을 갔던 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을 자세히 기록합니다. 배를 타고 가는 길인데요, 가는 중에 광풍을 만나는 길이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바울은 그 지점에서 유라굴라라는 태풍을 만나죠. 모두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바울이 탄 배를 어느 한 섬에 정박하게 만듭니다. 그 섬이 그 유명한 몰타 섬입니다. 그리스 여행을 하면 반드시 가고 싶은 섬 하나가 몰타입니다. 이 몰타 섬에서 바울은 독사를 손으로 잡습니다. 이 몰타의 원주민들이 기겁을 합니다. 그리고 몰타를 통치하는 당시의 추장이 바울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를 믿습니다. 베베는 바울보다 먼저 앞서서 이 항해길을 통과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여인이 바울이 쓴 로마서를 들고 로마 교회에게 전달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여러분, 당시 책은 종이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양피지입니다. 양피 기록된 이 로마서라고 하는 바울의 편지는 굉장히 양이 많았을 겁니다. 그리고 양피지였기에 무거웠을 것입니다. 이 많은 양의 로마서 편지, 무거운 로마에 보내는 편지, 이걸 들고 베베는 갔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면에서 우리는 지금 얼마나 편안한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대 시대라면, 여러분들이 2000년 시대라면 지금 이 베베처럼 양피지로 된 무거운 성경을 들고 안에 어떤 분을 끌고 이 예배당에 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는 지금 종이로 된 얇은 책을 손에 쥐었습니다. 무겁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더 편리한 것은 이제 종이로 된 책이 점점 없어집니다. 스마트폰 안에 성경이 들어가 있어서 더 편합니다. 이런 편리함이 우리에게 오히려 신앙에 독이 되는 것 같아 목사로서 염려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성경을 들고 오지 않은 사람이 태반일 겁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배치된 성경을 쓰든지 아니면 스마트폰 안에 들어가 있는 성경을 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손때가 묻은, 여러분들이 생각난 것을 메모해 둔 성경, 밑줄을 그은 성경, 그 성경과 교회에 비치된 성경은 어떤 게 더 가치가 있을까요? 여러분, 손때가 묻은 성경과 스마트폰 안에
늘 말끔하게 심겨져 있는 그 성경과 어디에 더 가치를 부여하시겠습니까? 어머니가 보시던 낡은 성경의 밑줄이 그어지고 나의 아버지가 메모하신 그 성경을 보면 우리는 다시 한번 숙연해집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이런 성경을 유산으로 남겨준 부모님들을 존경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불편하더라도 이 베베처럼 성경을 들고 예배에 나오기를 권면드립니다. 예배 시간에 성경의 밑줄을 그어보십시오. 여러분의 손때를 묻히십시오. 하나님께 나 계신 마음을 성경에 기록해 보십시오. 그 성경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주십시오. 조그만 항구에 살았던 이 베베는 무서운 성경을 들고, 그 무거운 성경을 들고 로마로 들어갑니다. 분명 베베는 자신을 성경을 배달하는 배달꾼으로만 생각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운반하는 사람, 영적인 사람으로 자신을 정의했을 것입니다. 매주일 성경을 들고 강단에 오르는 저는 이 베베의 마음을 유지하고 싶습니다. 성경을 문자로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고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습니다. 말씀을 문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제단에 거룩한 산제물로 올려드려 설교를 하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손에 들리는 성경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되돌아보십시오. 성경은 자기 개발서적이 아닙니다. 성경은 법규집도 아닙니다. 성경은 종교 행위를 알려주거나 종교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책도 아닙니다. 만일 성경을 자기 개발서로 생각한다면 성공하고 싶은 사람에게 성공할 수 있는 문구만 따서 전달하면 되는 겁니다. 만일 성경을 법전으로만 보고 싶다면 판사처럼 문구를 따서 자기를 판단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책입니다. 내가 회심하도록 나의 삶을 뒤바꿔놓는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책입니다. 이러면서 베베는 지금 영적인 해부학책을 들고 로마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해부학책을 들고 들어가는 이 베베를 우리는 단순히 자매라고 부를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사라고 불러도 좋을 것 같습니다. 로마교회 교인들은 로마서를 손에 잡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베베의 헌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도 그러합니다. 한글로 번역한 이 성경은 존 로스라고 하는 영국의 선교사가 중국 봉천에서 지금 심야연의 지역에서 번역한 그 책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로스는 그 봉천에서 심양에서 성경을 번역한 것으로 자기의 책임을 다했습니다. 번역된 성경을, 한글로 번역된 성경을 조선으로 들어오게 한 사람, 조선으로 들고 들어온 사람은 당시 인삼 무역 장사들이었습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이 사람들을 매서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매서인에 대해서 영국 성서공회에 이런 보고를 남깁니다. 1910년 대영 성서공회 연례 보고서, 1909년 대영 성서공회에서는 전 세계 약 1100명의 도보로 여행하는 매서인을 고용해서 매우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최소한의 비용을 받기도 하며 290만 권의 하나님의 복음서를 판매했다. 매서인 숫자는 올해 약 200명 정도 증가했는데 이는 위원회의 노력과 개인들의 헌신의 결과이다. 이 중 158명의 중국인 매서인들은 영국의 후원자들의 도움을 받고 있다. 매서인의 과반은 인도와 중국인인데 물론 세계 인구의 7분의 3을 차지하고 있는 이 두 나라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 밖에도 100여 명의 매서인들이 한국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라고 보고합니다. 매서인 중에 한국인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영국 성서공회는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물론 이 시대는 성경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는 매서인의 삶을 중단할 수는 없습니다. 직장으로 나가는 여러분들은 내일부터 또 다시 영적인 매서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운반해야 될 영적인 매서인입니다. 여러분은 베베의 삶을 요구받습니다.
내일도 베베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운반하십시오.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운반하시고 베베처럼, 바울처럼 갱그레아에서 로마로 가는 길을 여러분들은 개척해 나가야 합니다. 물론 그 길은 대단히 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운반한 그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직장에 싹이 트고 자라고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바울은 이 여인을 어떻게 소개하는지 보십시오. 여러분 16장 1절을 다시 보십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합니다. 여러분, 베베가 일꾼입니다. 봉사자란 말입니다. 저는 이 표현이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바울이 베베를 봉사자가 아니라 집사, 감독 이렇게 표현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이 16장 1절을 안타깝게 생각하느냐면 여성 안수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들고 나오는 본문입니다. 봐라, 베베도 일꾼이었다. 베베도 직분이 없었다. 성경은 여자를 직분을 주는 데서 절대 반대다. 이게 여성에게 안수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단골로 써먹는 본문입니다. 저는 이래서 바울에게 섭섭합니다. 왜 바울은 이 여인을 집사라고 말하지 않고, 이 여인을 장로나 감독이라고 말하지 않고, 왜 이렇게 빌미를 주나? 왜 이렇게 남성 중심의 고루한 인간들에게 성경을 자기의 공격 무기로 사용할 수 있도록 빌미를 줬느냐 하는 것이 저는 바울에게 대단히 섭섭합니다. 그런데 다시 묻습니다. 왜 바울은 이 헌신된 베베를 평신도 일꾼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왜 집사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저의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저의 뇌피셜입니다. 갱그레아 교회 집사들이여, 갱그레아 교회 장로들이여, 당신들은 장로일 뿐, 당신들은 권사일 뿐, 당신들은 집사일 뿐, 손 놓고 있지. 그런데 말이지, 집사도 아닌, 권사도 아닌 일꾼 베베가 나의 동역자요, 나의 보호자라는 사실을 아는가? 신림교회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손 놓고 계신 여러분, 베베 앞에 여러분의 직분을 만나가십시오. 베베에게 나의 권사직을 보내십시오. 베베에게 나의 장로직을 넘기십시오. 이것은 여성의 안수를 받아서 안 된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당신은 목사로서 베베처럼 살았는가? 당신은 권사로서 교회 주방 한번 들어가 봤는가? 당신은 집사로서 교회 마당 한번 쓸어봤는가? 그렇다면 답은 딱 한 가지다. 당신의 직분 반납하십시오. 베베에게 주십시오. 성도 여러분, 집사는 화투치기로서 얻은 거 아닙니다. 직분은 여러 무리에서 얻은 거 아닙니다. 여러 무리에서 얻는 방법은 딱 쉽습니다. 성가대 몇 번 쓰면 되는 겁니다. 장로 뽑을 때 성가대 몇 번 쓰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뒷짐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베베인가? 당신은 베베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 하나님도 필요 없습니다. 베베 앞에 당신은 어떻게 설 것인가? 바울은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봉사합시다. 실제로 일꾼을 삽시다.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의 삶을 써 나갑시다. 우리 모두 베베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운반하는 영적인 매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목사인 제가 일꾼 베베 앞에 부끄럽습니다. 여성의 몸으로 갱그레에서 로마로 가는 배를 타고 가는 것이 험난했을 것인데, 폭풍을 만나고 태풍을 만났을 것이 분명한데, 그래도 불구하고 이 무거운 책을 들고 로마에 전달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영적인 매서인의 삶을 살아야 되겠기에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아버지, 진정한 일꾼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